오늘 말씀은 사도신경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혹시 믿으세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네.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공생했던, 부활했던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덕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군병들을 매수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덕질하여 갔다라고 유언별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6절 말씀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군병들을 매수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한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로 하여금 군사들에게 분부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덤을 봉인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지키게 한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가설이 바로 기절설입니다.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도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으나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꺾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말씀한 성경을 응하려는 것이었고 그가 죽었으므로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그가 죽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분명히 죽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성경에 이른바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고 말씀하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파수꾼들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그러니까 무덤에 큰 돌을 딱 맞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절설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과연 예수님은 그곳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을 어떻게 피해서 나오셨을까요? 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큰 지진이 나고 천사에 의해서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움직여졌고 그 주변에 천사가 나타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으나 그 천사들에 의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게 향을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받았다라고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으나 마치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돌을 옮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옮긴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환상을 보았다라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기도 하고 직접 만져보라는 예수님의 권유도 받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며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500의 형제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결국 환상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궁색한 말인 것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직접 정말 진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갈릴리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한 제자를 만나셔서 메시아가 먼저 고난당하고 영광에 이를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됐다라는 걸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기도 했고 도마가 같이 있는 데에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도 하셨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구워주신 생선을 함께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진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살았습니다. 처음 교회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부활 사건과 그 의미를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증인이 되어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들과 다르게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의해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며 또한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걸 믿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이죠. 나사로도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었고 또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이 이들의 살아난 것이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닐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이거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그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로나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죽으신 후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삶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이미 부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냥 소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체가 다릅니다.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실 수도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로서 부활하셨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부활체로서 처음 부활하신 것이기에 성경은 거듭해서 예수님에 대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체로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셔서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예수님이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따라서 이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이들에게도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의 무서운 세력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 무서운 그 저주로서의 형벌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저주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얻으신 의 때문에 그 의가 바로 우리들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조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계속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거, 우리 죄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이기셨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얻으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도 장차 몸을 가지고 다시 살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천사가 문을 열고 무덤을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을 때 문이 다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고 초월해서 들어가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몸은 이 다음에 우리도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의미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 사건의 의미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부활 생명에 충실한 삶을 날마다 의미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 부활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얻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에 우리의 삶이 옛날에 죄를 지었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전과 같은 삶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증언을 우리가 그 증인자가 되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